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나는 그걸 믿는 목사라서 우리가 선언하고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지, 감사.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이냐면요, 참 우리 교회 나오다가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사를 가셔서 기억도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참 고운 마음씨에 고운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 정숙한 부인인데 남편이 좀 부족했어요. 내가 볼 때 늘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심야하면은 또 외도까지 하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만났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은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사를 가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사람 한번 잘 만났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모습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사람이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참 순간에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데, 이 성경에 보면 극적으로 아주 그 사람을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음을 당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던 시절인데, 아이쿠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근데 얼마 정도 키우다 보니까 애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그러니까 못 키우게 했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 시절의 왕의 공주에게 눈에 띕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그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왕궁에서 왕들이 배우는 학문을 배우고 왕들이 갖출 그 지도자의 그 리더십을 배우면서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삼았어요. 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도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을 잘못 만났던 것 같아요. 형들을 잘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든지 동생을 팔아먹어서 노예로, 그래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평생 나올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그 술 담당하는 장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나가가지고 애굽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문제 해결자가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참 아주 그 아름답게 변하기도 하고 슬프게 변하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읽은 성경의 얘기는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공국에 처하고 있었어요. 그랬고 참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아멘. 성경 읽으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를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시글락에 숨어 있었대. 그런데 그에게 와가지고 싸움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무슨 일로 시글락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글락이라고는 그 지역에 숨어 있었는데 지금 피해 다니는 그 입장인데 그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 보통 용사들이 아닙니다. 당대의 네노라고 하는 장수들이고 어떻게 보면 실력 있는 군인들이었어요. 도와주겠다고.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고난을 받고 있구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을 도우려고 했구나. 근데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이야. 장인어른이면서 그 시절의 왕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왕이었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계산하는 다윗을 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리고 막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사울이 저놈 봐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나를 밀어내고 지가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장인이면서 왕이시니까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더욱 무서운 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다윗에게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왔어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뒤를 보러 들어왔대.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근데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아이고 이거 기회입니다. 저 뒤를 보고 있는데 가서 그냥 등에다 칼을 꽂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하는데 다윗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유를 말했는데 내 장인이라서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라서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뭐랬냐, 저분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시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인데 내가 그 자리를 내려오게 해?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살려놔. 근데 순간에 그런 미안한 감정을 사울이 갖고 있다가 이 악신이 들어가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또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폭발해가지고 질투심이 폭발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결정적으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결정적으로 올 때 사울이 쫓아다니는데 반대로 다윗을 돕겠다고 사람들이 왔다 이거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정말 좋은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잘 나갈 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힘들 때, 공경에 빠졌을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은 그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이 많아요. 요나단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야. 사울 왕의 아들인데 다윗과 같은 연배야. 그런데 다윗하고 얼마나 우정이 좋은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천안매부 사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사이인데 다윗이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다윗을 도와줘. 아버지의 계략을 다윗에게 미리 알려줘. 다윗아, 너 도망가야 돼. 아버지가 지금 군사를 풀어서 널 잡는다고 그래. 빨리 이 밤에 도망가. 그리고 도망가게 만들어줘.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돕는 사람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줘. 그것뿐만 아니에요.
높당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도 다시 도망다니다가 먹을 게 없어 허기져가지고 헥헥거리고 이제 오니까 그를 맞아줬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줘.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빵을 갖다가 주고서 먹으라고 그러고, 당신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니까 저번에 골리앗하고 싸웠던, 그래서 승리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당신한테 주니까 이걸 볼 때마다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꼭 승리하세요. 그리고 도와줘. 언제? 어려울 때 도와줘.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줘.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 정말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고 또 형통케 되려면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물론 급하실 때는 당신이 직접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도 도우시지만은 꼭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꼭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도와서 통해서 도와주시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또 누가 있나 봤더니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도와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2장 18절 말씀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읽으셔야 돼.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편안하소서. 당신도 편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쌌대.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를 이렇게 품었대. 성령이 함께 해줬대. 그런 사람이 부하가 30명 있는데 이 30명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지휘관급이라는 거야. 다 리더급이라는 거야.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같이 당신을 돕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할 것이고 함께 할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을 다 지휘관으로 삼았대. 지휘관, 리더로 삼았대. 리더. 여러분, 누군가 앞서는 사람, 리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돕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조직은, 그 인물은 든든하게 이럴 데 없어요. 우리 부천교회가 왜 건강하냐? 여러분들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김학의 목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돕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김학의 목사를 돕고 한 몸이 돼서 교회를 끌어가니까 교회가 건강하단 말이야.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돼.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초대교회 때 보니까 사도들이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 유다 사람들하고 참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과부들이 돕는 것을 가지고 불평 원망하고 막 컴플레인을 하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희들에게 집사를 세워라. 그때부터 집사가 나온 거예요. 집사를 세우는데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부분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에게 해라. 그리고서 집사들을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집사들을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통해서 보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됐나 봤더니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아마새가 성령이 감쌌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칭찬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집사로 세워서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서 교회 일을 도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돕는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 집사님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면 그 교회가 건강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즐겁고 행복해져요. 근데 성령은 충만하지 않고 맨 육의 생각만 가득 찬 사람이 있어. 이게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잔깨만 늘어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과가 안 좋아.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좋아져. 결과. 아이고, 그럼 목사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뭐예요? 그러고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냐고. 아이고 목사님, 난 눈만 감으면 환상이 보여요. 목사님, 나는 눈만 감으면 그냥 기도가 줄줄 열려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객관적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열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의 공동체적인 그런 삶에서 공동체가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야.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성령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거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자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야. 덕을 끼친다는 거지. 아마도는 모범이 된다는 거고 존경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은 죄를 멀리하고 삽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유혹을 해도 죄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며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후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야, 내가 집사다,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서 무슨 주장질을 한다든지 무슨 어떻게 보면 그들을 부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희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용사로 삼았다 그러는데 용사라고 삼고 지휘관으로 삼고 리더로 삼았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지만 군대 지휘관들이라든가 간부들이 자기들이 거만합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한다 그래요. 솔선수범이라는 게 군대에서 빠지면 말입니다. 누구도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삶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데 일단은 죄와 싸워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섬기더라는 거지. 사랑으로 후원한다는 거지.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인격적인 증거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칭찬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존경심이 나오면 칭찬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서 존경심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면 존경에 대한 칭찬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주위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도왔나 그러고 봤더니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도왔대. 시세를. 그래서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이 도왔나 보니까 32절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2장 32절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여러분,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아는 사람이래. 시세. 뭐 시세를 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시대 정보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야. 단순한 시대를 깨닫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리고서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하고 동행하고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언약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고 순종해야 될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깨닫는 것이 시세를 아는 거예요. 나는 시세를 몰라가지고 인생 뒷걸음치는 사람들 참 매일 뭡니까 문제를 나중에 당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저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시세를 깨닫고 시세를 발견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길에 복이 많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주위에는 또 시세를 참 잘 깨달아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알아? 그리고 좀 나 좀 가르쳐줘. 그리고 막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줬는데 그걸 또 따라가면 뒤늦게 가가지고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흔한 얘기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식하는 사람, 누가 주식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벌었어? 뭘 사야 돼? 뭘 사야 돼? 그냥 뭐 그런 건 나한테 묻지 말아요. 그리고 내 책임 나한테 묻지 말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 이런 거 샀는데, 그런데 자기가 사보니까 그때부터 믿죠.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세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시세를 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세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할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래.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결정적으로 시세를 깨닫고 때를 깨닫고 하는 지혜들을 넘치는 사람들이 돼서 그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 그러면서 고백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도왔나 그러고 봤더니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 도왔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다 같이 시작. 수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오직 일심을 가지고 다윗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이 거기서는 5만 명이 나왔대요. 5만 명. 와,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에 이 두 마음 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두 마음 품어가지고 내 앞에서는 당신만 사랑해 그런데 한 마음이 저쪽 여자하고 있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두 마음 오는 건 싫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두 마음이라는 건 배반하는 마음이야. 배반하는 마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다윗에게 돕겠다고 온 사람들은 한 번 맹세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두 마음 같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에게.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이 두 마음 갖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두 마음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는 거고,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서는 오늘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는 사람이야. 여기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가갖고 집에 가서 신문 넘기면서 오늘의 운세가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다는, 이게 두 마음이야. 이거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셔. 무지무지하게.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직이 약해지고 가정이 약해지고 나라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나갈 때 가나안 땅이 앞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앞에 있었는데 이제 진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온 민족을 재정렬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정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님만 믿을 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신을 믿을 건지 정하십시오. 하나님과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만 믿겠다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한마디 했어.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섰더니 백성들이 우르르 하면서 우리는 다 여기 하나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마음 품고 못 가요. 천국에 두 마음 품은 자 못 가요.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셔가지고 호세아 1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하시리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한테는 야, 내가 왜 걔들은 벌을 주는지 아냐?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말이야, 나 한 입으로 가지고 나를 찬양한다 그러고 말이야, 어디 가서는 또 이상한 거 찾고 말이야, 가서 점이나 치고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럴 때도 보죠. 여기 두 마음 품는 건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이 품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좀 하나님 믿다가 조금 시험 당했다 그래갖고 어디 점치는 데 가서 왜 이럴까요? 그러고 묻네.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아이고 내 자녀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복을 줄 수가 없다.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나는 두 마음 품는 사람들을 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만 동행하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이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그 인생길에 보내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인생길에 가만히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어쩌면 중학교 때 내 친구가 야, 교회 가자. 그래, 한번 가보자. 근데 그 친구가 장로님이 돼서 그 교회에 중학교 때 다니던 그 교회에서 성장했고 장로님이 됐어. 얼마나 신실한 친구야.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그 친구 만나고. 하숙집에 들어갔는데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야. 그분이 나를 만났어. 내가 인생이 달라졌어. 목회하면서 나를 돕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내 삶에 멘토가 있어. 그분들이 아무 연고도 없는 나를 도와주셨어. 그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억하는 사람을 꼭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이 복되고 기름지게 할 때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사람을 보내주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귀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복을 전가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건데, 그 기도보다 좀 앞서야 될 기도가 있어요. 거기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있던 요셉을 끄집어내가지고 국무총리를 만들 때,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술관원장을 만들 때 술관원장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야. 일찍이 성경은 이미 얘기했어요. 요셉은 이미 신실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 전에 요셉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술관원장을 보내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윗이 이제 순수하게 왕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들 입에서 회자되는 이 아름다운 이름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한 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줘서 다윗이 되게끔 했지만,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려울 때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보내주고,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도 도와주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고, 이유는 그 사람이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저기했다보다도 중요한 것보단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어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구나.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